열왕기상 5장 17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왕이 영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전에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아멘. 성전을 세우는 기초석, 기초돌을 놓았다, 이런 말씀이죠. 자, 그동안 히람과 솔로몬이 신사적으로 약속하고 공정하게 협상을 맺었죠. 큰 나라, 힘 있는 나라라고 일방적으로 내 나라, 그게 아니고 일꾼을 보내주겠다, 당신 나라 벌목꾼들에게 월급을 주되 우리가 주겠다, 이렇게 값을 지불하는 태도를 보였다 하였습니다. 정말 뒤탈이 없고 떳떳하고 보람을 이루는 일들은 무엇을 지불했기 때문에? 값을 지불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배워야 할 것이 많이 있지만 꼭 배워야 하는 태도 중에 하나는 값을 지불하는 자세입니다. 주님이 그 은혜의 값으로, 피값으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보혈의 그 영원한 값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도 주님처럼 값을 지불하는 이런 삶을 배울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더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제 값을 주고 제대로 된 것을 얻겠다, 이런 자세지요. 싼 것이 비지떡이라고 값싼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자회 물품, 2월 상품 이런 것이 아니면 싸지가 않죠. 물론 건금 절약하고 아껴 쓰고 작은 것도 귀히 여기고 물 한 모금도 감사함으로 마시고 이런 절약의 태도, 검소한 생활, 이것도 우리 삶의 바탕에 깔려 있어야 하죠. 큰 것만 바라보고 헛된 꿈을 꾸며 작은 일에 감사,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작은 것을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큰 은혜 앞에 더 큰 감사와 영광을 누리지만 작은 일에 감사를 모르면 큰 일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정말 살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세상적인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주셨고 나의 존재,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나의 시작, 나의 출발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내 뒤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신다. 나를 보내시니까 내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내 삶을 책임지신다,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이런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내가 애쓰고 노력하게 되는데, 그냥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삶의 차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차원은 다른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애쓰고 노력하는 삶은 내가 중심이고 내가 내 인생의 기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삶은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내 삶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출발이, 나의 시작이 하나님이시다. 나는 애초부터 혼자가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존재다. 이런 믿음, 이런 마음에는 평화가 있고 안식이 있고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풍족하심을 아느냐 모르느냐, 만물의 시작이시요 나의 시작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기초요 기반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도 하나님을,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 인생의 기초가 너무나 연약한 것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초가 되시는 것과 내 노력, 내 자산, 내 능력으로 인생의 기초를 이루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우리가 현실에 땀을 흘리고 가정도 돌보고 일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 삶의 반석이시다, 만물의 시작,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근본, 나의 기초, 나의 배경이시다. 이런 믿음의 마음은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왜 불안한가? 가정도 불안하고 건강에도 불안하고 그냥 좋은 집에서 살아도 불안하고, 오늘 현대인들의 특징은 한마디로 불안해. 왜 불안할까? 지금 없는 노숙자들의 생활이 일정하지 못한 것처럼 참 현대인들은 불안하고 연약한 기초 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물질을 믿고 과학을 믿는 현대인. 그런데 물질의 근본이 하나님이고 과학의 기초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근본을 모르고 시작을 모르는 사람은 불안할 수밖에 없죠. 흔히 말하는 공중누각입니다. 서울의 경회루, 저 진주의 족성루, 밀양의 영남루, 이런 아름들이 기둥으로 세워진 누각, 이거 많은 돌들 위에 기초를 닦아서 세워놓았죠. 오늘 성경의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석재를 준비하고 목재를 준비하고 기초석을 준비했다. 이 기초석이 없으면 건축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건축물의 첫째는 무슨 공사죠? 기초공사.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유각들이 지금도 건재한 것은 기초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기초가 부실하면 인생의 집을 잘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인맥이 있고 아는 사람도 있고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사람이라는 기초 이전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장 깊은 내 인생의 기초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환경을 조성해 주실 때 일들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약속하고 협상하고 서로 잘 봐주자 대박의 꿈을 꾸어도 그 일이 성취되지 않으면, 진행되지 않으면 공중누각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 예배당 지을 때 참 지금 생각하면 웃음이 납니다. 큰 건물은 아니지만 H빔을 뼈대로 해서 7억 공사를 했는데
지금은 이만한 거 지으려면 15억 이상, 아마 20억 가까이 들어갈 것입니다. 땅값이나 건축비가 달라졌기 때문이죠. 하여튼 지하실에서 개척한 교회가 4년째가 되니까 자꾸 하나님이 예배당 지어라, 예배당 지어라, 이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겁니다. 기도할 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마음에 밀려오는 감동, 그게 하나님의 감동이죠. 제 마음, 제 계획이 아닌 거죠. 그때 제가 사례금을 받지 않고 그냥 선교하고, 그래서 남아있는 교회 재정이 한 6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걸 기점으로 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헌신으로 이 역사를 이루셨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물론 회사에 맡긴 것이 아니라 자재사다가 인부들 불러다가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만한 대못에 발바닥이 막 찔리기도 하고, 또 우리 성도들도 그 여기 마당에 펼쳐놓은 H빔 비는 오고 녹슬지 말라고 다 빼빠들고 막 문질러서 닦아내기도 하고, 고생을 좀 하기는 했죠. 덕분에 건축도 이제 조금 배우기도 했고, 자, 하나님이 이제 감동을 주셔서 지어야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첩 하나를 들고 지나가다가 집 짓는 데 있으면 차 세워놓고 다 물어보는 겁니다. 목수 일당은 얼마고, 보조 일당은 얼마고, 보일러는 어떻게 갈아야 되고, 그래 수첩 한 권을 다 채웠어요. 이론적인 기초죠. 그렇게 이제 조금 알고 나서 지어야 되는데 누구하고 지어야 되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지? 감이 안 잡히는 겁니다. 뭐 이론은 이론이죠. 뭐 건축을 해봤어야 말이지. 그리고 이 땅은 이제 하나님이 꿈에 보여주신 대로 이 땅은 이제 그때부터 미리 사놓았죠. 그리고 이제 주말마다 기도원에 다니는데 거기 오는 목사님들에게 제가 말했죠. 우리 교회 예배당을 지으려고 하는데 누구 건축할 줄 아는 사람 없습니까? 그때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저 경상도 안동인가 자기 친척이 건축을 한대요. 그래 그분한테 연락을 했더니 그분이 또 저기 조암에 사는 조카 친척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안중 오거리 지나가지고 오른쪽으로 홍언리 쪽으로 쫙 가면은 저 바닷가 근처 기아 자동차 옆에 조암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 옛날에 이제 다닐 때 맛있는 거 막국수집도 있었는데, 그래 이제 그분이 30대 중반 된 집사인데 키 큰 목수를 데려오고 보일러 까는 할아버지도 데려오고, 그래서 시작이 되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건축 전문가냐? 그게 아니었어요. 기아 자동차 다니던 분인데 그만두고 이제 막 건축업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건축에 뛰어든 사람이에요. 나도 건축 건자도 모르고 그 양반도 신참이고, 딱 한 가지, 그 양반이 원래 전공은 저 산바로 높은 곳에 팔각정 짓는 거예요. 팔각정, 나무로 짓는 팔각정, 그거 짓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현대 건축 시내 건물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쓰시고 그런 사람을 통하여 완공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이 건물은 처음부터 끝까지 목수가 하는 것 같아요. 다 기초 공구리 깔아 놓으면은 줄을 튕겨가지고 큰 방, 작은 방, 화장, 부엌 이렇게 이제
그 목수가 다 이렇게 이제 나누거든요. 우리는 뭐 방이 이게 큰 방인지 작은 방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 이제 줄을 튕겨 놓으면은 이제 뭐 벽돌을 샀든지 뭘 샀든지 샀고, 맨 마지막에 또 목수가 와가지고 또 문짝을 달고 몰딩하고 장판 깔고 그러면 이제 끝이거든요. 물론 그 이전에 뭐 할 것이 많지만, 그래서 이게 목수 한 사람만 제대로 된 사람이 있으면 집은 지어지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나도 모르고 그 사람도 진짜 경험 있는 건축가도 아니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허술한 거예요. 제가 뭘 좀 알고 그분이 그런 사람인 줄 알았다면 아마 시작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무식하면 뭐하다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나도 모르고 그 사람도 모르고 무조건 시작한 겁니다. 예? 팔각정 짓는 그 사람 데려다가 일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고, 이 일의 출발이, 시작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족하고 허술함 중에도 불구하고 시작하신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자가 누구냐? 모든 일에는 시작점이 중요하고 출발 지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대로 출발할 때 제대로 완성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욕심부리고 내가 시작하는 일, 거기에 성취가 있어야 되고 완공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 점이 우리의 문제점이죠. 생각은 많고 기대심도 많고 뭔가 될 것 같은데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완성되느냐, 이거는 또 별도의 문제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라, 그러면 평안할 것이다.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바벨론 나라에 잡혀가고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허락한 징계와 믿음의 훈련을 순순히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하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에 빠져서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냥 두면 망하겠다, 아주 망하겠다 싶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영혼을 깨우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고난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죠? 돌아오게 되죠. 안 그러면 나가 다 잃어버리고 돌아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시작하는 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초가 되는 거,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사 자기 백성을 돌이키는 이런 은총을 주셨는데 유다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과 싸우지 말고 항복해라, 잡혀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왕과 신하들이 볼 때에 이쁘겠어요, 밉겠어요? 네? 밉지요. 우리 보고 전쟁에 패배하라고,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가라고? 말도 안 된다. 저 예레미야를, 저 매국노를 감옥에 가둬라. 뜻도 없고 물도 없는 감옥에 가두고 예레미야가 고생을 많이 하죠. 그러니 예레미야의 마음도 편치를 못한 겁니다.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뜻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해야 되는 사람이 선지자인데 예레미야도 인간인지라
유다 백성 중에 한 사람인지라 이제 우리나라가 망한다. 조용히 포로로 잡혀가라. 하나님을 순종해서 가전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마음은 편치가 않아. 그래서 예레미야를 가리켜 무슨 선지자라? 눈물의 선지자라. 하나님의 뜻은 시작하여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정해져 있는데 백성들이 그걸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그러니 예레미야는 눈물밖에 나오는 것이 없는 겁니다. 자식을 키울 때도 부모 마음이 자식에게 전달 안 되면 뭐밖에 안 나와요? 눈물밖에 안 나오지. 사람이 보기에 안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되고 완고하고 무식한 그 백성들의 마음을 일깨워야 되고 자기를 매국노라고 핍박하는 그 왕과 신하들의 고난도 받아내야 되고 비록 하나님의 종이지만 인간 예레미야로서 그 고난과 고충은 작은 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의 고민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도 짝이 맞아야 되는데 손바닥이 마주쳐 소리가 나듯이 믿음도 짝이 맞아야 되는데 이 믿음의 짝이 맞지 않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지요. 나는 중매쟁이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진리와 사랑으로 만나게 하고 너희를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단장시켜주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중매쟁이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 나의 진실과 열심을 알아주지 못하고 유대에서 파송된 거짓 교사, 거짓된 사람들의 말은 잘 듣느냐? 내가 하는 진실한 마음은 알아듣지 못하고 속이는 자, 유혹하는 자들의 말에는 너희가 잘도 넘어가는구나. 이렇게 막 사도 바울이 한탄하는 장면이 고린도서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시작하여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바벨론 포로 70년을 증거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 포로 생활 중에 다니엘, 에스겔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어나고 모르드게, 에스더 그런 믿음의 사람도 일어나고 70년이 참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고레스가 페르시아 왕이 되자마자 소수민족의 해방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고레스 왕과 함께하며 고레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제국의 왕이 여러 작은 민족의 해방을 선포하는 겁니다. 각자 자기 나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 비록 페르시아에 포로된 속국이지만 그 각각 나라들이 안정되어야 페르시아 제국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정책과 시각 속에 유다 나라를 포함한 소수민족들이 해방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딱 몇 년이 참에 70년이 참입니다. 그의 약속대로 포로에서 해방될 때 1차 해방 스룹바벨, 2차 해방 에스라, 3차 해방 느헤미야, 이런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모두 다 포로 생활을 경험하고 주어진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훈련을 성실히 받은 사람들입니다.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 때는 마음이 회의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더니 이방 나라에 잡혀가고 고난을 받을 때는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뜻 속에 받는 고난과 훈련이 결코 손해가 아니다. 믿음의 눈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받으면 오히려 내 믿음을 바로 잡아주고 내 삶을 고쳐주는 큰 복이
이것이 하나님이 시작하는 일이요, 하나님이 완성시키는 성도의 견인입니다. 우리 흔들리고 곁길로 가고 우상숭배 가지고 빠지고 연약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와 능력으로 끝까지 붙들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견인, 성도의 견인이죠.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크고 귀중한 돌을 뜨다가 성전의 무슨 돌? 기초돌, 성전의 기초석을 삼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잘못된 허영심과 잘못된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기초 삼아서 하나님으로부터 견고한 집을, 믿음의 집을 지어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은 성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다가 멈출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길을 잘못 들었구나. 하나님께 돌아가자. 돌아오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걸 늘 가르치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물도 없고 떡도 없는 그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또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죠.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일을 지어서 시작하여서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너에게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우리가 주님을 순종하다가 길이 막히고 고난을 당할 때 나는 앞길을 다할 수 없지만, 나는 일을 성공시키고 완성시킬 재주가 없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면 이를 지으시는 여호와, 행하는 여호와, 성취하는 여호와가 완성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고 시작된 일의 과정을 지키시고 때가 되면 성취하시는 하나님,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기초가 무엇인가? 내 인생의 시작, 내 인생의 출발, 그것이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믿고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지을 때 가장 먼저 크고 아름다운 돌, 기초돌을 준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잘 배우고 잘 들어서 이제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고 허술하고 무능한 나는 인생의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출발, 나의 시작, 나의 영원한 기초이시니 이제 하나님을 기초 삼아 살겠습니다. 주께 항복하고 나를 내어드려서 무릎을 꿇어서 이제 하나님이 앞장서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믿음의 생애, 복된 생애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인하여 다시 한번 주님을 의뢰합니다. 나의 모든 자리를 뒤로 물리고 주님을 내 인생의 기초의 자리에 모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이제 주님의 기초 위에 저의 남은 생에 성장되게 하시고 완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시는